우리 로마서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 온 세상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자기 민족이 택함 받았다 하는 이 선민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또 하나님의 율법을 계시를 자기 민족이 받았다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민의식 자부심 이것이 어떤 현상을 낳느냐 우리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은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어떻대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자신들은 빛이어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들이고 말씀의 진리와 지식의 모본을 가진 자고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요 선생이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들은 옳고 너희들은 모두 무지한 자들이다. 그런 태도입니다. 그죠? 자기 민족이 옳고 너희들은 우리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하는 이런 교만이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천문이라는 영화를 본 적 있습니까? 저도 최근에 이 천문이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세종대왕이 노비 출신인 장영실이란 뛰어난 인재를 발견하고 그에게 아주 높은 관직을 하사까지 합니다. 얼마나 실력이 뛰어나고 기여도가 높았으면 그랬겠습니까? 한 번은 이 세종대왕이 명나라에서 가져온 이 물시계 그림 한 장을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더니 장영실은 꼭 이렇게 만들 필요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만들면 됩니다 하면서 이 물시계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아주 뚝딱뚝딱 어렵지 않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이 물시계가 이 해시계와 낮의 이 해시계와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조선은 해가 진 후에도 시간을 알 수 있게 됐다. 이제 물시계가 가르쳐준 대로 종을 치면은 낮에도 밤에도 백성들은 시간을 알고 시간 개념을 갖고 맞춰 살게 됐다는 큰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해마다 이 흉작으로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고생하는 이 백성들을 살핀 이 세종이요. 이 명나라의 천문기기가 가르쳐준 이 절기와 일자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났다라고 판단하고는 이 장영실에게 조선의 천문기기를 한번 만들어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릴 적부터 하늘의 별을 올려보기를 좋아했던 장영실은 그때부터 조선의 기술로 천문기기를 만듭니다. 그 기구로 관측한 이 별자리를 통해서 명나라보다 한양이 반시진 한 1시간 정도 더 빠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세종은 이제야
우리는 우리 조선의 시간을 갖게 됐다라면서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선포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에요. 하지만은 이 사실을 이 명나라 황제에게 밀고한 신하들이 또 있었습니다. 조선의 천문기구를 만들었다는 것은 명나라의 천문기구를 따르지 않고 명나라의 절기와 달력과 시간을 따르지 않고 조선이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라는 뜻이고, 이것은 조선의 왕이 명나라 황제에게 반역의 길을 걷겠다 이렇게 여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천문기구를 명나라 사신이 보는 앞에서 불태워야 됐고, 이 일의 책임자라면서 장영실을 명나라에 끌려가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천문이라는 영화에 나왔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 역사를 보면서 명나라의 교만을 보게 되죠. 자기 나라의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자기 나라 왕의 말이 하늘의 계시인 양 절대적인 것이냐 주장하고, 자기 나라의 기술이 모든 나라에 가장 적합하다 여기고, 자기 나라의 언어가 언어가 아니라 한글을 쓰는 것이 아주 큰 죄인 양 생각하니 교만,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르치는 교사고, 자신들이 하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고, 자신들은 누구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라 생각합니다. 자기 민족 온 세상을 비춘 등불이고, 다른 민족은 모두 맹인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고 율법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가르치는 자만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율법 주신 것은 캄캄한 세상에 등불만 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율법 주신 건 하나님 뜻을 아는 데만 그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주신 것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만 멈추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바울이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22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23절.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너는 왜 말한 것처럼 살지 않느냐? 너는 왜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느냐? 이 말인 거죠.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사람 바울도요, 이 말할 자격이 있느냐? 이 사람도요, 자기 자신이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율법 교사고 바리새인이고 공회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유대인들의 겉과 속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의 눈에 유대인들이 율법 가졌다고 자랑하고 우월의식 갖고 가르친다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 앞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 때문이에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은 양심 때문에 심판받겠지만 율법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던 그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율법을 가졌다는 사람들이요, 입만 열면 하나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자신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을 받게 된다라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왜 적용해 볼 수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먼저 소유했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우리들이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안다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과 같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으니 캄캄한 세상의 등불의 사명 가진 것도 같아요. 성경을 의지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기준으로 분별하는 것도 유대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유대인들의 지적받은 율법을 소유한 자들이 간과하고 있는 거, 실수하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즉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은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듣는 지적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너무너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저는 10년째 우리 노예에 가입을 하고 시찰 모임에서 막내 목사입니다. 아직도 막내예요. 왜냐하면 그 뒤로 개척하는 목회자가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언제부턴가 부쩍 규모 있는 교회들도 부목사님들이 교회 사역에 지원을 하지 않아서 교육자 찾는 일로 인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는다 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생활고 문제 때문이에요. 목사지만 한편으로는 가정의 아버지로 사역만 할 수 없고 그래서 택배의 일도 또 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유는 사역의 현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의 시대까지만 해도요, 문을 열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조금만 노력하면 금방 교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지만 지금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왜 그런 현상이 나냐? 말씀을 가졌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가리는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목사라는 직업이 저 목사입니다 하면 신뢰가 있는 이름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대가 됐어요. 잊을만 하면 유세 어느 모 목사가 교회 자금 횡령을 했다. 간음죄를 저질렀다. 어느 모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 세상 법정에서 다투가 있다 하면서 심심치 않게 헤드라인 뉴스에 올라오는데 요즘은 헤드라인도 아니고 작은 글씨로 올라옵니다. 대수롭지 않다는 기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교회에 가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라는 이 말씀은 2000년 전의 바울의 이 말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그대로 적중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안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노년이 되면 교회 잘 만나서 목회자가 장례까지 치러주면 나는 천국 가니까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렇게 나만 구원 얻으면 된다 생각하고 세상에는 아무렇게 살고 이기적인 생활을 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서운 책망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고 우리가 먼저 율법을 소유한 이유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지 못한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전에 저기 뒤에 건빵이 많이 왔다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들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기 가까이 교회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말할 겁니다. 그래야 한다고 교회 옵니까? 안 오죠. 물론 마음에 내가 교회 갈까 생각을 찾고 있던 분에게는
그것이 영향이 될 수가 있겠지만 저희도 오랫동안 이렇게 해보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리고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 오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건빵만 먹고 이렇게 봉지는 버리잖아요. 마치 아파트 분양 광고하는 사람 맞이하듯이 그렇게 또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복음을 말로 전하는 것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로 전한 복음은 언제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초기에는요, 바자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바자회를 하고 나면 한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수입이 나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쌀을 사요. 쌀을 사든지 라면을 사서 동사무소에 가서 우리 어려운 집들에게 명단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라면과 쌀을 나눔하고 또 이 생필품을 또 가지고 사랑 나눔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나 봐요. 저 교회 참 좋은 교회다. 저 교회 목사님 신도들이 참 좋은 일 한다. 이 소문이 돌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근처에 이사 와서 교회를 찾게 되면 부동산 사장님이 우리 교회를 추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보다는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저 교회도 아직 월세 내야 하는 어려운 형편일 텐데 그 가운데서도 이웃 돌본 일을 한다라는 이 지점이 와닿는 거예요. 그런 행함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면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참 다르다면서 하나님 이름 향해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절대로 이성과 간음하면 안 됩니다 하고 설교해 놓고는 목사인 제가 간음죄에 걸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는 물론이고요, 어떻게 목사가 간음죄를 저질러? 사람들은요 비난할 겁니다. 내가 이제는 이 송림 제자교회 안 가고 저 옆에 다른 교회 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자체를 가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나 한 사람의 잘못이 나 한 사람의 삶에만 영향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만 어려움에 처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이방인들에게 우리들의 이 행동 하나가 전도의 문 전체를 가로막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도 엄청난 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친 대로 전한 대로 살아내게 되면 어떤 일이 날까요? 나를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무엇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도의 완성은 말씀대로 살아내고 선한 일을 행함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 건물에 아쉬운 게 있다면 뭡니까?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주차 때문에 가끔 속상할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도 우리는 가능하면은 다투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교회 주차장이 없으면 성도 아파트들이 또 있잖아요. 거기에 주차하고 한 5분 정도 걸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주차 때문에 이 지역민들과 다툼을 하게 되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그리스도의 대표인 우리를 지켜보면서 판단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등산을 하거나 또 가끔 산에 올라가다 보면 나름 이 소원을 비는 마음으로 돌멩이들을 쌓아놓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면은 가끔씩 그 돌무더기들을 막 무너뜨려 버리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성경에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는 이 말씀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은 또 하나를 간과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라는 겁니다.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 신전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이방 신전들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우리의 진리만 진리라 생각하고 다른 종교들의 신전들을 가증히 여긴다면서 그곳에 헌금한 거 있잖아요. 그 헌금한 걸 막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랑에 무례하게 행동하는 기독교인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나는 저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신중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언제 우리 동네에도 송림동에도 노래자랑 대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노래자랑 대회를 끝까지 지켜보니까 분명히 저 2등이 노래를 더 잘했는데 저 사람이 1등 했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1등한 이유는 그 집의 사업장에서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성도님이 다음에 꼭 그 대회 나가서 1등 하십시오. 우리 송림 제자교회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가 있으면요, 교회도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을 함께 하고 또 도와주고 기부도 하는 것도 우리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동구노인복지관 복지사님이 한 번씩 길에서 만나도 목사님 이번에도 한번 도와주시죠 그러세요. 그러면 예, 기회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래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늘 편지 보내세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왔다 연락 주세요. 그러면 교회에서 밥 한 끼라도 대접하고요. 형편이 되면 설교도 부탁드리고 사역이 힘드시라고 이렇게 사례도 챙겨드리는 거, 여러분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일이 있으면 목사님, 제가 선교사님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오신다는데 제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아멘이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위로하는 사도 요한에게 그 사도 요한이 모두 칭찬한 이 가이오 장로를 이 칭찬했던 그런 가이오 장로 같은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절기들마다 이웃 사랑 나눔 한다고 하면 힘껏 동참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린 자가 받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런 선한 일들이 곧 복음 전도의 사역이에요.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리는 순간들이 바로 그런 일들의 순간들이니까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가진 자라고 자랑만 하고 행하지 않느냐 뼈아픈 질책을 했어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한 질책의 말씀으로 꼭 받으시고, 이 말씀은 저분이 들어야 돼, 저 교회가 좀 들었어야 됐어, 이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달게 받으시 바랍니다.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 참된 믿음은 참된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하면 율법의 행위보다는 우리는 믿음을 강조했다고 우리 늘 생각해 왔는데, 요즘 이렇게 로마서를 다시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 바울의 입장은 뭐예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행함이 있는 믿음 가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이 구원받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한 행함을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돌아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교회는 행함 없는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전도의 문이 닫혔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해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부터는요,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큰 숙제를 지금 이제 떠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시대가 이제 변했잖아요. 이제 한류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시대 아닙니까? 세상은 소식이 쉽고 빠르게 퍼져나가잖아요. 잃어버린 이미지를 회복하는 길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우리 자신에서부터 시작되는 개혁이 되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송림 제자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면 세상은 이방인된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과 분별력을 가졌다 하면서도 행함은 전혀 없는 그 유대인들,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 앞에 아파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 주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 따로 행실 따로가 아니라 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구원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나는 낮아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날 선택하는 우리 송림 제자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